자, 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복음 누린다 하는 그 의미, 그 축복, 여러분 그거를 실제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 복음 누림, 그 복음 누림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실제적인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 적용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 누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그리스도 그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생기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돼야 돼요. 그게 적용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제 그 염려되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을 해소하는 그런 게 내가 지금 하고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좀 여러분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그것을 해결받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소한 뭐 잠깐 뭐 두려움이 오고 뭐 염려가 오고 걱정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그냥 한 서너 번 고백 선포하면 그때 성령이 역사거든요.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분별도 생기고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한 20번, 30번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내가 그걸 이겨야 되고 어떻게 넘어서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힘도 오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염려가 왔을 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서너 번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문제가 왔을 때는 이 고백 선포를 한 20번, 30번 하고 이 문제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그걸 그리스도 누린다. 그걸 복음 누린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내 삶에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때마다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용 체험이 되는가. 그게 복음 누리느냐 안 누리는가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인간관계일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꾸 어떤 힘도 들고 부담도 되고 뭔가 신경도 쓰이고. 근데 그거는 뭐 그 상대를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놓고 그래서 고백 선포를 그때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뭔가 인간관계를 처음에 넘어설 때는 제가 한 200회, 300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을 하니까 그걸 뭐 천천히 서너 시간을 하니까 이제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러면서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근데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그 마스터 키로 천국 열쇠 마스터 키로 실제 여러분의 작은 것이나 어떤 문제 사건이나 또는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서 체험되는 맛을 보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오면 자꾸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갑니다. 육이. 왜냐면 육이 거의 여러분에게 체질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메시지 중에서 뭐가 나와요? 이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라.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각인됐을 때, 그리스도가 각인됐을 때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렸을 때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체질됐을 때 여러분 삶의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라.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알려드렸죠. 이 태영아 같은 경우는 한 10번 하도록 해서, 근데 그 아이는 뭐 그렇게 우리 같이 뭐 얘가 뭐 염려되고 뭐 걱정되고 이런 걸 이런 건 모르죠. 그리고 뭐 어떤 문제와 사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걸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어린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계속 따라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생활화 시키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맛보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태영아에는 10번 정도로, 그리고 유년부에는 20번, 초등부는 30번. 근데 그거를 하루에 그렇게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중등부는 50번, 고등부는 70번, 우리 대학과 청년, 장년부는 100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해보니까 실제 그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적용 체험되는 데는 약 100일이 걸리더라고요. 100일. 예수님은 40을 하셨는데 우리는 100일 정도 걸린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리스도가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로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복음을 적용 체험하고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염려 근심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가, 그러니까 고백 선포하는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간적인 어떤 갈등이 있고 인간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힘들고 답답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중 8구 6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복음 갖고도 6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생활 한 사람은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많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믿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거의 종교생활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러면서도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은 복음이고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생각, 이걸 가지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돼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정말 이거 깨닫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 꽤 오래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복음 누림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설명할 그런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이 중국 현장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 중국 현장 메시지를 나누고 그들의 포럼을 내가 조금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내 삶에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 누림 속에서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여러분이 복음 누림 그 내용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누리다 보면 뭐가 살아나냐, 메시지가 살아나. 이 말씀, 성경이 살아나.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요. 그래야 이 복음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럼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 말씀으로 기한 거지만, 여러분 능력이 되려면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능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 메시지도 복음 안에서 메시지를 깨달아야.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강단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 그리스도 누리는 신앙생활. 근데 그것을 누가 모델로 보여줬느냐? 사도 바울이. 그럼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고 복음을 실제 누렸던 사람. 그래서 복음을 실제 누리고 자신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림을 나누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서신서예요. 바울 서신 13권. 바울 서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바울 서신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 오늘 내일 아침에 적용할 내용이죠. 내일 아침에 적용될 내용이 1번이잖아요. 1번에서 여러분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 4절에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들의 어떤 교묘한 말에 속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니까. 저는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의 전도의 강단 4말을 요걸 잡았어요. 정말 복음 누리면 교묘한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넓게 볼 때는 그 성구까지 정리를 해 놓으면 되죠. 자, 그럴 때 이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되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복음 안 누린다면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했다. 내가 사람 말이나 여러 가지 속이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 안에서 그게 그 교묘한 말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게 적용되니까 실제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인간 문제의 답 3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 자, 하나님의 해결책. 자,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 대해서 자, 인간에 대하여 이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삶에도 실제적인 게 깨달아지고 성경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놨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되는데 4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4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이 뭐예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이 원래 인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기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1장.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르는 생명.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 이게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분명한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인간. 자, 문제인간을 설명했는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찾으면 정확해요. 여러분 모든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거, 또 시대를 변화해서 일어나는 모든 거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을 때도 창세기 3장을 알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창세기 3장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승리인간. 구원과 승리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은 잘 아는데 승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성도들이 뭘로 승리했다?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뭘로 승리했다? 그리스도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걸 지금 얘기 안 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날까지 뭘 가지고 승리한다? 하나만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면 완전 백전백승이요.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과 사건과 그런 시대에 정말 그 언약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승리했다.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직업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린 사람은 승리했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구원에 대한 건 얘기를 하는데 승리에 대한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승리 간단해요.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승리할 수 있어요. 조금 넓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성령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안 누려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누리면 올바른 신앙생활, 참 신앙생활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우리 교회가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국 인간이죠. 자, 천국 인간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창세기 3장이죠. 그럼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분이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운동에 들어왔는데 창세기 3장 처음 들었다.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초창기. 야,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우리 문제가 그렇게 들어있는 거 처음 알았다.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말씀운동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거를 숨기는 거예요. 누가? 미스터 사탄이. 창세기 3장 제대로 모르도록.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이해되고 아는 만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 때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죠. 누구나 다 죄와 저주의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요절을 읽어보면 너무 그대로 은혜가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온갖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깡패에게 잡혀있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혹시 깡패에게 잡혀있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깡패인 사단 마귀에게 자녀가 돼 소속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부연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짝을 찾아가지고 확인하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문제를 창세기 6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
영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서 영이 떠나고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영이 떠난 사람은 육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영을 소유했잖아요. 영을 회복받았는데 영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장 3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졌다. 이것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5절에 나와. 5절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죄악이 가득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의 모든 생각, 이것이 다 악하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그 노아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사탄에게 잡혔다. 이 내용도 창세기 6장 4절에 정확히 나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게 뭐라고요?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화가 된 게 네피림이다.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피림이 돼서 명사화가 됐다. 그래서 사람 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명사화가 되면서 의인화가 돼가지고 이제 떨어지다가 떨어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난 자, 그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근본 문제,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를 왜 만나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노아 홍수 시대를 만났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멸망했는데, 그래서 이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공간을 많이 비워놓은 거는 여기다 쓰려고. 여러분이 영적 문제 그냥 제목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문제는 뭐가 있느냐? 영적 문제는 이 악몽. 그러니까 조금 더 저거 하면은 그러니까 악몽, 그다음에 환청, 이제 환영,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가 보면 환영, 뭐가 보고 뭐가 들리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 문제라 그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인 울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저거 하는 사람은 이 빙의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빙의라는 것은 귀신이 그 몸 속에서 들어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팝송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팝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팝송이 이 사단을 추종하는 그 노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팝송을 많이 듣고 귀신에게 귀신이 역사해갖고 이렇게 빙의 체험한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의외로 그런 그 옛날 같이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좀 사단이 좀 숨은 것 같아. 어디로? 문화로. 그래서 지금 이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을 공략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나 그런 데서를 통해서 접신운동을 통해서 지금 많은 영적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귀신에게 잡히게 되는, 귀신을 의지하는 이런 접신운동,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를 가져와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많은 영적 문제를 가져오면서 그 후유증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자, 그리고 우리 정신 문제.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만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이 나와 있지만, 두려움, 불안,
불안, 어떤 공허, 그다음에 우울, 뭐 여러분 크고 작게 다 스트레스 받죠?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뭐 크고 작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신경 쓰이고 답답하고 뭔가 갈등 생기고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정신병,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이런 많은 증들이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육신 문제는 이제 뭐 가난 또는 실패, 이제 앞으로 많이 드러날 게 이제 중독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뭐 마약 중독, 뭐 여러 가지 약물 중독, 이런 중독들이 많이 대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치병. 요즘에 이제 뭐 우리가 뭐 병원 가면 뭐 하면 그 대부분 암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각종 질병들. 자, 각종 질병들 중에는 이제 요즘에 보니까 독감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옛날에 어떤 독감이나 폐렴 이런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유행하면서 이렇게 막 되고, 뭐 폐렴 같은 것도 뭐 아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으로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그냥 뭐 간단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심각한 그런 얘기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세 문제는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죽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이 지옥.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지옥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후손 문제, 이 자손 저주, 그 다음에 영적 유산. 그래서 영적 유산에서는 우리가 대물림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많은 그런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면 그 자손들에게 그것이 대물림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신 받는 것도 거의 이렇게 대물림 된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그 가정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는데 최고로 틈타는 것이 음란이더라고요. 그래서 음란이 그 가정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요즘엔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 집안에 보면 꼭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음란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문의 내력 속에 오는 질병들,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물림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근본 문제, 그 창세기 3장과 6장을 이렇게 볼 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한 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종교, 선행, 철학. 대부분 그거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보면 혹시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잖아요. 근데 어떤 종교를 가져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추종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종교를 갖는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선행, 이사야 64장 6절이죠. 우리가 뭐 행위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마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우리가 생활 속에 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 귀한 거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철학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철학은 세상 사는데 지식을 많이 가지면 좋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식도 없다는 거죠.
초등학문,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유익하지만 구원의 길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책으로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인 창세기 3장 15절을 줬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와서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돼서 근본 3저주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했다. 그래서 성구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쓴 내용,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예수 믿고 이 생명을 얻게 되면서 성령을 소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해방과 자유, 해방과 자유에는 에베소 2장 3절이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이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 귀한 건데 그 결국은 진노받는 저주 재앙을 모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죄와 자유, 죄와 저주에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승리와 권세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완전히 사단을 추종하면서 살던 우리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줬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은혜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을 여러분 정리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요절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저는 생명 얻었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 정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어버렸죠. 영생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영생 얻었고 그것은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담당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 고통을 완전히 담당해 주시고 끝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와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썼던 이제 이 악몽이나 악몽서부터 악몽, 환청, 환영, 그 다음에 이런 가인울림, 뭐 빙의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를 영적 문제 해결. 영적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단어까지도 옮겨 적으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에서는 뭐예요? 두려움부터 시작했어. 두려움. 자, 그러면서 불안,
공허, 우울, 그 다음에 각종 정신질환. 근데 그 중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해결.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육신 문제는 이 가난, 실패, 중독, 불치병. 근데 요즘에 이제 각종 질병들이 많이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독감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우리가 예전에 다 경험해 본 건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각종 질병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 문제 해결,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자, 그리고 내세 문제, 그래서 죽음 문제 우리가 해결됐고 심판 문제 해결됐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지옥 생활, 이 지옥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지옥 생활. 그러니까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후손 문제, 자손 문제, 그 다음에 이 대물림 되는 것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했을 때 가문의 어떤 내력에 의해서 이 자손 문제, 대물림 되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 붙잡으면 그거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대에 끊어낼 수 있고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닿는다면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인간의 문제와 답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정리한 것은 여러분 실제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문제를 진단하고 실제 누림은 요거예요. 구원과 승리 인간. 근데 지금 대부분 구원은 알아요. 근데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승리한다고 착각하고 살아. 누가? 복음으로 다 끝났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야. 이런 사람들 보면 입술의 고백은 맞는데 실제 삶에는 지금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문제도 그리스도가 해결책이고,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도 그리스도가 해결책이고, 위기와 어려움도 그리스도가 해결책이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이 고백 선포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 누림을 갖게 하는 비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복음을 누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못 누리는데 그걸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못 누리는 거 더 안타깝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실제 적용을 시키도록, 실제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 체험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못 누리고 있으면 안타깝잖아. 왜냐면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로 염려, 근심, 두려움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 뭔가 염려거리 해결할 수 있죠? 뭐 인간적인 갈등, 힘든, 답답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그거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는데, 그리스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속에 들어있는 승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정말 복음 누림이 실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작은 것,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되고 근심되는 걱정되는 일을 해소하는지,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넘어서기 어려운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사건과 문제와 위기를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의미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 가지고 정말 해결하는지,
내가 정말 적용 체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우리가 증거받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누림, 아버지는 복음 누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누림을 실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하면서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오랜 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와 아픔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어떤 고질병이라든가 아버지 하나님 불치병이라든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회복받고 승리하는 치유하는 그런 증거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